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은 완벽한 조화와 평화가 깃든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서로에게 부끄러움 없이 온전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이라고 말합니다. 이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우리는 유혹의 첫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마치 하나님이 지나치게 제한을 두신 것처럼 암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의 핵심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분의 선하심에 의문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아까워하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에서 이러한 유혹을 경험하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금지하셨을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대답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왜곡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먹지 말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또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는 표현은 마치 죽음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흐릿해지면 그것은 이미 유혹에 한 발짝 다가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뱀은 하와의 응답을 듣고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제 뱀은 노골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유혹의 진정한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즉 교만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무의 열매를 금지하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야.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유혹은 계속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 하나님의 규칙은 너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야.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뱀이 던진 거짓말의 현대적 버전입니다. 여자는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고 말합니다. 하와는 나무의 열매가 주는 세 가지 유혹을 경험했습니다.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그리고 지식의 욕망. 이러한 세 가지 유혹은 인간의 본성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와는 결국 그 열매를 따먹었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 역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순간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열매를 먹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뱀의 말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뱀이 약속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대신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해 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순수함과 무죄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들의 벗음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지만 이것은 그들의 죄와 수치심을 완전히 가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져오고 우리를 서로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숨게 만듭니다. 그것은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이렇듯 창세기 3장은 인류의 첫 불순종과 그 비극적인 결과를 기록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물론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셨습니다. 이 질문은 아담 자신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는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영적, 도덕적 위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담은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제 아담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그 책임을 여자에게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말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이다라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 역시 책임을 회피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우리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탓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인간의 이런 특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뱀부터 시작하여 그들 각자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에 대한 심판은 특히 여성의 독특한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증가하고 남편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사랑과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가 이제는 갈등과 지배의 관계로 뒤틀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평등하고 조화로운 관계의 왜곡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에 대한 심판은 일과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전에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던 일이 이제는 고통과 수고가 되었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체적 죽음이 선언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처음 경고하셨던 대로 죄의 결과는 죽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도 아담은 믿음으로 자신의 아내를 생명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믿는 신앙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피의 희생을 봅니다. 하나님은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이를 위해 동물이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덮기 위해 무제한 희생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인간의 옷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마련하신 덮개만이 그들의 죄와 수치를 덮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슬픈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이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고 죄의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에덴의 축복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로 돌아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사건은 단순히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그들의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분보다 우리 자신을 높이며 유혹에 넘어가곤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부끄러움,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굳게 붙드십시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것을 확고히 지켰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을 때 항상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둘째, 죄를 지었을 때 숨거나 변명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숨고 변명했지만 그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창세기 3장은 심판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넷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소망을 찾으십시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인류의 불순종으로 많은 것이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오늘의 성경 공부를 마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